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우리가 참 사람 말을 듣고 그 들은 말에 대하여 마음이 넘어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강한 것 같으나 참 약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일들도 주변에 들리는 많은 소리로 인하여 정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게 될 때도 있고, 불안해질 때도 있고, 그리고 결정하지 못한 채 미루기도 합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면 더 큰 용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은 그러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기의 이단의 무리로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모략을 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그것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필터링에 그러한 이 준비를 하지 않으면 미혹되어 넘어지기 쉽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모든 일들을 이룰 때에 자기의 계략과 자기의 생각,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항상 중심에 두고 앞서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아버지 다윗을 속이고 몰래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이 되게 감정적으로나 또 여러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전략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자기 세력을 키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는 쿠데타를 일으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무혈 입성이죠. 다윗은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 그곳에 다윗 아버지인 다윗의 친구인 후세가 있는 겁니다. 그도 역시 아히도벨과 같은 책략가였는데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여기죠. 어찌 네가 친구를 이렇게 대하고 있느냐, 왕을 따라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할 때 그는 이스라엘도 이미 압살롬에게 마음을 돌이켰으며,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압살롬 당신이니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면서 그가 숨긴 이 비밀을 감추고 이 압살롬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행세를 하죠. 그런데 압살롬은 기분이 또한 좋았고 그 분위기 속에서 이미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상실한 극도의 감정을 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따르고 있구나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나갈 때 그러한 실수를 범합니다. 모두가 다 자기 편인 줄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없는 자리에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계산을 하고 그리고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자기들끼리 계략을 세우는 모습들이 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잘 나갈 때 넘어질 때를 주의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 겸손히 겸비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압살롬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가는 길이 맞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압살롬이 무너지게 된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권력을 잡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람을 좋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에게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야 될 것이냐라고 묻게 되고, 그때의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서 주었던 장차 될 일에 대해 말씀한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백주 대낮에 왕궁 옥상에서 이 왕의 후궁들이 수치를 당하는 고통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다름 아니라 자기 아들 압살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압살롬이나 혹은 자기 자녀가 그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일도 가슴이 찢어질 텐데 그 대상이 압살롬이라면 얼마나 더 괴롭고 고통스러울까요? 그러한 자식이 다윗에게 미움거리가 될까요? 더 아픔이 되고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한 고통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며 더 처절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반항하는 태도이고 미움을 사기 위한 행동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의 결핍에서 나오는 행동인 것입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들었을 때에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옳지 않다면 거절을 했어야죠. 그러나 그는 이미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을 더 규합하기 위해 그러한 인륜적인 범죄조차도 과감하게 실행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악에 치우쳐 있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선하심을 이룰 때 도덕과 규범을 따라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진리의 편에 서서 나아가도록 하실 때에 그 진리는 거룩한 것이고 성결한 것입니다. 성결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서 많은 경우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죄들이 성적인 것이 아닙니까? 심지어는 어미와 딸을 함께 범하는 타락의 극치를 보이는 모습들까지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것을 감행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위하여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 속에서 한편에서는 쾌재를 부르며 다윗 왕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압살롬을 더 가까이 따르고 추종하는 세력이 됐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압살롬에 대하여 마음을 돌려버렸을 것입니다. 항상 호불호는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하는 일에 대해 팔짱을 끼고 눈을 흘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고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선한 일이며 도덕과 윤리적으로도 합당한 일일 때, 거룩하고 성결한 일일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루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압살롬이 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럴 때에 시편 1편에 말씀하듯이 오직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의 인생이 가볍고 흩날리는 먼지처럼 혹은 티끌과 겨처럼 흩날려 사라져버리는 결론에 매듭을 짓는 것이죠. 잠깐의 그러한 부귀 영화와 권세를 누리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인생은 죽음을 향하여 하나님이 혼미케 하는 길로 떨어지게 한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재물을 쫓으면 재물을 통해 우리는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을 쫓으면 사람으로 인하여 반드시 무너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 설 때 나 자신을 바로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되 회개하며 정결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써 이웃을 돌아볼 줄 알게 되고 긍휼과 자비로서 손을 내밀어 함께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권력을 지는 것도 아니며 인생의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악에서 보존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될 것인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인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아버지의 선하심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의 삶을 통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도 주님 주신 십자가 지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험한 길이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소리와 들리는 음성에 우리의 마음이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또한 선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길로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악한 사단의 미혹과 시험 가운데 싸워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항상 보존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주의 백성들로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들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